여러분들이 제목을 알아요. 오늘의 질문이 뭐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이 16일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래서 두 번 더,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그 외에도 다른 질문이 있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주까지 하면은 중요한 질문은 다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질문의 핵심입니다. 많은 질문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질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요. 남은 시간들 아주 정말 효율적으로 유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세요. 아주 익숙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기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병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였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베풀어졌죠. 기적,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마술하면은 재밌어 합니까? 안 합니까? 마술하고 그러는 것도, 요술 마술하는 것도 사람이 관심 갖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적이 뭐예요? 먹거리죠. 떡이에요, 떡.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거지 않습니까? 배고팠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주 푸짐하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몰려다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이 떡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는 언젠가 참 떡인 나를 먹는 걸 보여준 거다. 그래서 나를 먹어야 뭐를 한다? 영원히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해가지고 저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참 어렵도다 그래요. 어렵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하나 둘 떠나가. 그리고 그 많던 사람들이 썰렁해졌어요. 썰렁해졌어요. 그러니까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보니까 제자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뭐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면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정답 탁 맞춤으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또 탁 나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게 아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베드로 언젠가 때가 되면 저놈을 한번 크게 써야지. 크게 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한 거죠. 오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오병 이영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 뭐의 기적이? 떡이죠, 떡. 떡에 대한 기적이에요. 먹거리에 대한 기적. 자, 이런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어디로 가겠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걸 알기 전에 그 앞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말고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누구를 찾느니? 예수님을 찾느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거래. 이거예요. 여기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저분이 누구길래 저런 기적을 베풀어?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엄청난 기적을 만드는 분이 누굴까? 나 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가가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기적 속에서 이야, 떡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베풀어준 주인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게 주어질 거라 해가지고 떡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누구예요? 나죠, 나나. 이게 자기의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의 관심 있는 거예요. 아이의. 이들의 관심은 누구예요? 이들의 관심은 이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간 거죠.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이런 교회 다니면서도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떡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양식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양식.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이 뭐에 되느냐. 이쪽의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이 떡인 줄 알아요. 떡, 먹거리라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먹거리가 풍족해. 옛날에는요, 쌀이 많으면 쌀 팔아가지고 돈 낸 거예요. 쌀 이꼬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쌀이 많다는 건, 먹거리가 많다는 건 돈이 풍족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관심이 있는 양식에. 그러나 이 양식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것은 양식이, 이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너는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는요, 먹거리. 이렇게 먹거리가 중요하듯이 정말 중요한 영혼의 먹거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병의 기적과 무슨 기적이에요? 7병의 기적 다음에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누룩. 그 제자들은 다 몰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즉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잘 구별해서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야, 기도하면은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라면은 오병이의 이 떡에 있고 오른쪽으로 안 가는 거죠. 영생의 말씀 쪽으로. 자,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이건 돌다리예요. 돌다리가 있는 이유는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돌다리 위에 가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건너가야지요. 건너리까지. 수단이죠. 다리 위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위에서 계속 있는 사람 보면 수상한 거죠. 다리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한강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건너가기? 영생의 말씀으로 건너가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래서 이거는 육신 속에서 그냥 머물고 이건 배부르게 합니다. 그 육신은 배부르게 하지만은 영의 양식은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거룩하게. 그래서 아까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하니 어디로 가리까?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거룩하게 하는 말씀에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순간이죠. 순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차이가 있죠. 영원한 거. 창세기 3장의 범죄도요. 창세기 3장의 범죄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본즉, 선악과를 보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본즉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본즉. 그 바깥에 있는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을 본즉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뜻을 못 봤어요. 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을 본 거죠. 밖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렇게 제가 한번 표를 그려보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이거는 현상이고요. 이쪽 편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라고. 현상은 보일 현자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날 현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겉모습이죠. 현상은. 겉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영어로는 appearance 그러죠. appearance. 자, 이걸 본질은 뭐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이거 근본 본이잖아요. 근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근본적인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질이라 그러죠. 이걸 영어로는 에센스라 그러죠. 뭐 그래서 에센스 사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에센스. 근본이 뭐냐, 본이. 이거는 이야기를 해주면 상자로 이야기하면 상자 케이스예요, 케이스. 껍데기죠, 케이스. 이건 안의 내용이죠, 내용.
내용. 겉에 있는 상자 곽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사람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가 본질로 가고 있느냐 현상으로 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제가 창세기 3장의 범죄에 대해서도 결국은 현상을 붙잡고 나갔던 게 범죄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요. 그때 누가 먼저 택했습니까? 롯이 먼저 택했죠. 롯이 택했을 때, 이 창세기 13, 롯이 택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편을 한번 좀 봅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보세요. 벌써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면은 본질이 보입니까? 현상이 보입니까? 현상이 보이죠. 눈을 들어 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 또 두 번이나 나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며 이거 무슨 물이? 아랫물이죠. 아랫물이 넉넉한 거예요. 세상의 물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니까? 육신의 눈으로 벌써 보니까. 그래 일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롯이 간 거잖아요. 이게 롯이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더니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그럼 보이는 그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벌써 육신적인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롯은 따라갔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을 못 보면 이걸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또 보면 창세기 25장 가면은요. 창세기 25장 가면은 뭐가 있느냐는 다 아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때 야곱이 무엇을 사모했어요?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 그런데 에서는 뭐를 받았습니까? 떡과? 그건 뭐예요? 팥죽과 떡이죠. 팥죽과 떡. 그러니까 에서는 뭐를 중시했어요? 현상을 중시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장자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이게 야곱은 중시한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 차이점이에요. 또 봅시다. 사사기 1장 가면은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어디로 이사갑니까? 어디로 이사가요? 모압 땅으로 이사가죠. 왜 그래요? 베들레헴에 어렵죠. 흉년이 들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요로우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압 땅에 가서 행복했습니까? 쫄딱 망하죠. 그것은 밖으로 망했다는 것보다도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안 있으니까 영적인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밖으로도 그렇게 다 자식들 죽고 그런 어려움 겪었지만 그것은 곧 그 안에 행복감, 그 안에 참된 천국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현상을 쫓아서 풍요한 걸 모압 땅을, 이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을 쫓아간 거예요. 모압을. 어디 있어야 돼요? 본질은 뭐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 베이트, 집이죠. 레헴, 떡이죠. 떡집.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육신의 떡,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떡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혼의 떡이 베들레헴. 영혼의 떡,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잖아요. 여길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따라갔던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쓴 인생 마라가 됩니다. 남편을 따라갔던 인생 마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그 이름이 뭐로 회복됩니까? 나오미로 회복돼요. 모압 땅에 그대로 눌러앉은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죠. 그러나 낯설지만은 영적인 복을 붙잡고 쫓아간 여인의 이름은 루시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갑시다.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뭐예요? 뭐 다 세 가지가 다 그렇지만은 이 돌판을,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시험이에요. 돌은 뭐예요? 돌은 돌판이죠.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돌판, 돌을 가지고 왜 떡덩이 만들어? 나무를 가지고 만들으라 그러지. 돌을 가지고 하려면 그 돌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허송세월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밖의 사람들은 일단 그 다음이고, 교회 와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제대로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성경 속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밖의 사람들은 전도해서 들어오면은 또 제대로 믿게 하고.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돌을 갖다가, 그러니까 돌판을, 두 돌판이 있었죠. 이 돌을, 육신의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먹거리로 만들으라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현상적인 걸 끄집어내서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현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끄떡끄떡 하는 게 지금 적으면은 안 되나 보다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게 영혼의 양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걸 거룩하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의 저주, 밖으로 누리지 못한 것,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밖으로 임하는 천국, 밖으로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천국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사단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판이에요. 이 말씀의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밖에 천국을 이루도록, 밖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안에 영혼의 양식으로 한다는 건 거룩하게 새 사람 만드는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도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현상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복을 갖다가요, 복을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성경에 있는 복을 밖에 있는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복. 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출세와 성공이 복이다. 이렇게 다 바꿔버려요. 그걸 갖다가 교회 안에 밖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복신앙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기복신앙은 뭐 안에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에는 변화가 안 되죠. 기복신앙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은요, 안이 변화되는 거예요.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복신앙적으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그러나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잘 먹어서 어둠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죠. 결국 이거는요, 물질적인 풍요의 신앙이고요. 밖으로. 이것은 뭐냐면, 이 신앙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아,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3편에 나오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래요, 사람. 아, 이거 뭐 복도 지질이 없네,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복도 못 받았네, 그래.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서 교회 이렇게 지금 다니면은 누가 딴 사람이 밖에 뭐 환경이 잘 풀린 것 같아서 자기도 그러나 했더니 변화가 없더래요, 몇 달 다녀도. 그래서 에이, 다닐 필요 없네 해가지고 안 다닌대. 그 사람은 철저히 뭐지? 현상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현상을 붙잡고. 사람들은요, 이거 우습게 여기죠? 그때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걸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이거. 이거 안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걸 하루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 이걸 뭐라면 낙타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낙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꽉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버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 그러니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이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법. 이렇게 하는 걸 이걸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대로 했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요, 이걸 통해서 본질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빗대어서 영혼의 양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금식을 빗대어서 본질은 영혼의 금식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밖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안식을, 밖에 있는 안식을 통하여 너 안에 염려, 근심, 파도가 치지 않는 참된 안식을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밖에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정말 열심히 잘 지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다. 이걸 통하여 우리 안에 지어져야 될 성전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현상만 붙잡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기도도요, 이런 현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인 건, 그렇다면 사업, 어려운 겪으면 어떡하지? 뭐 이번에서 대학교 수능 시험 보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염려 근심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많은 기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본질적인 이런 기도는 한다, 안 한다? 잘 안 하더라, 이거야. 뭐 안 한다 소리 하기는 그렇고.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거에 대해서는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하더라, 이거야.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더라? 본질적인 거예요. 내 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국을 위한 거라고요. 천국은 정확히 번역은 왕국이에요. 왕국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안의 천국, 밖의 천국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안의 천국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너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자,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은요, 7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처하게 되면은 교회 안 다닐 때도 밖에서도 누구 대상을 향해서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러죠. 절대자를 향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밖에 사람들도 사실 기도라고는 얘기합니다. 더 많이 하는 데도 많아요. 밖에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청 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계속 뭐를 외웁니까? 나무아비 계속 외우잖아요. 그 기도예요. 나름대로 거기는 그걸 통해서 뭐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평안할 때 되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뭐 우리끼리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닌가 봐. 염려 근심 뭔가 그래도 바람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고 이런 저기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근데 그런 기도도 세상 염려를 붙잡고 기도하더라 이거야. 여기는 세상 염려. 세상 염려가 뭐야? 현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더라 이거야. 이해되시죠?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해서 기도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에 이르는 기도. 회개에 이르는 기도. 그건 뭐예요? 내 안을 쳐다보니까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 종류가 좀 다른 거 아시겠어요? 이건 보이는 현상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염려라는, 왜 내가 본질적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안 거룩해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해느냐 이거예요. 입술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왜 입술에 열매가 안 맺혀지느냐 이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이거 하나가 안 맺혀지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회개를 이루는 염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염려는 해야 됩니다. 이런 염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 그전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죄책감도 안 느끼던 게 지금 그런 게 막 다가와서 날 찌르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염려. 해야 되는 거. 그런 염려 안 하면은 오히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현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한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목사가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근심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현상적인 근심 때문에 근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본질적인 염려와 근심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와서 질러야 되고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왜 현상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없으면은 다소 불편할 따름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생이냐 아니면 불못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으로 일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말씀이 어떠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에 관점을 둬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은혜 받는 것도 오늘 본질적인 것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수적인 것으로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 거기 특성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를 끼쳐야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으로 은혜가 돼야죠. 네, 영생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영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영생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은 진리를 통과해야 이걸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요 길이요. 이게 길이에요. 길. 이 진리를 통과할 때 생명으로 간다. 그래서 이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리에 그래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말씀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삶이 사랑의 삶이 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사랑의 삶이 된 거야. 아름답죠? 이런 사랑의 삶, 사랑의 일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은 썩어질 시 육신의 양식 현상 때문에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근본적인 본질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은요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 같은 삶을 안에서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니까 밖에 있는 것들은
다소 불편해도 옛날하고 변함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져도 내가 바뀌니까 이게 나한테 영향이 없더라 이거예요. 뛰어넘더라 이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나는 염려근심 두려움들이 잠자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키 못할 것이 없느라 일체 자족의 비밀이에요. 애워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뚫어를 당해도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즉 정확한 번역은 왕국 복음이에요.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현상적으로 풍족하게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복음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이야기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상을 통하여 사건과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때로는 계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문자적인 것에 현상적인 것에 매어달리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아 맹인이 맹을 인도하니 둘 다 구름이 불못에 가는구나. 사단이 깊이 잠들게 하느냐 눈 못 뜨게 합니다. 현상에 매어달리게 합니다. 마귀는 여기에 매어달리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넌 어디에 있느냐? 이게 나는 여기에 있다 오닉스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현상을 따라가는 성향은 얼마나 있고 내 안에 본질을 따라가는 성향은 얼마나 있는가? 내 안에 본질을 따라가는 성향은 열이 하나밖에 없고 현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열이 9은 아닌가? 그랬을 때 주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다시 또 다가와야 됩니다. 너의 열의 9은 어디 있느냐? 열의 열이다.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바깥에 있는 현상적인 것도 열어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